우리 샬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겟세마네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에 바로 동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 성벽으로 1.2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좁아서 그 안에는 동산을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성박 감람산 기슭에 땅을 사서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원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인데, 이 감람산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제자들이 자주 들렸고, 또 사람들도 그곳에서 참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한 기도예요. 일상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평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감람산을 자주 가시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는 무척 바쁘셨죠. 생애 중에 회당에서 복음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고르라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빼놓지 않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픈 사람을 만나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 영적 삶에 내공을 쌓습니다. 기도의 근육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이 모여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 도무지 나는 기도할 틈이 낼 수가 없다. 주님이 언제 기도했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밤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 사역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바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을 고르라면 그게 예수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 기도 나오기를 즐겨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습관을 본받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참 솔직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처음 하신 기도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갸우뚱거려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다. 아니 인류의 대속자이면 좀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셔야지, 결연하게 지셔야지, 어떻게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보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문제 앞에 있을 때 가장 커다란 믿음은 솔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솔직함을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같은 인성을 지녀셨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 연기하지 않았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하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니셨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잔이 무엇이겠어요?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솔직해도 무척 솔직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거나 쇼맨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상한 것을 구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이나 직장이나 무슨 직업 같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집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좀 기도 좀 하시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내 건강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세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이냐, 자기는 차마 그런 기도는 못 드리겠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심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기 전에 우리 구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삶의 모든 염려를 너무나 은폐하고 너무 가리고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염려를 일부만 맡기라 그랬어요? 다 맡기라 그랬어요? 다 맡겨라. 그렇게 주님은 말을 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게 흠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배필을 고르는 작업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연약한 인간이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시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외로우면 외롭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 상태 또 진정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말조심하느라 애매하게 둘러대고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흐릿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솔직하게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께 솔직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너무 점잖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시간이 있어요? 잠깐 좀 제 얘기 들을 수 있나요? 제가 허우적거리는데 바쁘지 않다면 짬을 내서 좀 구해주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 은혜 잊지 않고 제가 한 턱 내겠습니다. 그러다 죽지요. 그냥 사람 살려 그래야지 너무 체면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하는 기도라고 해서 잘못된 기도라고 말을 한 자가 있어요. 흠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앞에 조건이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 아래서 자신의 솔직함을 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아니라면 자유롭게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겠다는 외고직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사복음을 다 봐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대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힘든 결정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큰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접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기도고 기독교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하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비밀을 알았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 자기 병사들이 죽어가는 쓰라림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군인들이 많은데 여건이 좋은데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국의 남군 중에 로버트 리라는 그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도 속이 상하는데 그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해달라고 좀 요청하십시오. 그저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 놀랐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크게 말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명한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전제로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랬는데 겟세마네가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흡착해가지고 짜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의 진액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14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힘을 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면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처럼 되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히브리 기자의 히브리서 5장 7절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참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과 간구로 엉엉대고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버지께 엉엉대고 울면서 크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있나. 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내 인생에 몇 번인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일반적인 기도가 할 때가 있지만 참 심각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놔두고 그렇게 엉엉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내 마음이 고민을 해서 죽게 되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심각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걸맞는 기도를 하셨어요. 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를 놔두고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또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앞두고 주님은 먼저 기도하는 데 매달렸어요. 기도를 짧게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크고 심각할수록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산이 큰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앞두고서 그냥 졸면서 30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면 에서를 만나서 자기 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그냥 천사와 씨름을 했는지 환도표가 그냥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도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보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아론과 하율이 어깨를 붙들어 줄 만큼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모든 번민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향해 직행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지금도 두루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나 어디에 있느나 지금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이 모인 곳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부러지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승리는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모른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삶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이 빠지고 기도의 체험이 없고 이런 자는 신앙이 참 나태하고 신망이 연약하고 신앙이 아무 힘이 없어요. 미적지간 기도를 가지고 산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기도, 어설픈 기도를 가지고는 십자가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오르기 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그냥 식은죽 먹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그 모든 사명을 강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겟세마네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심한 통곡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는 장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승리의 준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바로 승리입니다. 크게 기도한 자만이 크게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주간 수요 집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주님, 습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와 양이 쌓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로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설렁설렁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 용서하옵시고, 겟세마네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눈물로 아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을 아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 아래 내 뜻을 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를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뢰며 간절히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